자,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강의했던 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이라는 건 이제 주로 율법을 얘기하죠. 구약에서의 말씀은 이제 율법, 토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각 시대마다 거의 뭐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를 훑어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출애굽 때는 어떤 식으로 했고,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어떻게 취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열왕 시대에 와서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요시아 왕 때 와서 어떻게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쫙 이제 살펴본 것이, 이 말씀을 중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시대도 있고, 각각마다 이제 특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색을 우리가 보고 현대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교훈으로 삼으려고 이제 의도했는데, 이제 오늘 강의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말씀 회복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요시아 시대를 거쳐서,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 이제 요시아 시대 때 상당히 그런 그 말씀 회복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한 것이 이제 결실을 본 것이 사실은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 그래서 이 에즈라 느헤미야는 한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에즈라하고 느헤미야 역할이 서로 달랐어요. 말씀에 관한 서로 역할이 달랐다고. 그 역할이 어떻게 달랐냐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고, 에즈라는 주로 무엇에 집중을 했고,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였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성경 말씀을 거의 다 훑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좀 따라오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페르시아 왕,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를 하려면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이거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 뭐 다 잊어버리셨을 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리캡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된 거냐면,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바빌론에 왔던 포로들을 귀환해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라라고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 왕이 얘기를 한 거죠. 에스라 1장 1절에 나타나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는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된 거고, 그 다음 왕 때 와서 캄비세스 2세 왕 때 와서 이 성전 공사를 하다가, 이때는 성전 공사예요. 성전. 이 느헤미야가 했던 성벽을 쌓는 공사하고 이 성전 공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 자체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중단이 됐죠. 이 캄비세스 2세 때 와서. 왜 그러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거를 이 페르시아 왕한테 상소하고 이 고소하고 하는 일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었죠. 이게 중단이 됐던 시점을 따져보면 거의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우스 1세 때 와서, 어떻게 보면 이 다리우스 1세가 고레스 왕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칙령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몇십 년 지난 거예요. 몇십 년 지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하고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린 게 맞으니까 다시 이제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에스라 6장 12절에 보니까 성전을 변개하거나 헐면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신속히 지어라. 그리고 심지어는 왕실 금고에서 재정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빨리 속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페르시아 왕이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렸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왜 페르시아 왕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서로 페르시아의 제국 통치에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통치에도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왕은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에스더에 나오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제 왕 때에 와서 이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에게 귀환을 명령하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에게 귀환을 명령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가는 건 아닙니다. 에스라가 먼저 가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가죠. 그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와서 그리고 여기 심지어는 느헤미야 때 와서는 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돛을 내려서 이 성벽을 쌀 때 쓸 들보로 쓸 제목을 이 제공해주는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리우스 2세 와서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뭐 페르시아 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때의 이제 페르시아 왕을 이해하면 우리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성전 건축하고 이 파괴하고 재건축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로 BC 966년, 기원전 966년 때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거고 다 알다시피. 그리고 언제 이게 무너졌냐면 BC 586년 바빌론 침공 때 느부갓네살 2세 때의 바빌론 바로 이 바빌론은 페르시아 제국 전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때 중에서도 제일 성행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2세 때 이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져서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약 한 이게 BC 586년이니까 한 400년 동안 이 성전이 존속을 한 거죠. 400년 동안 성전이 존속을 하다가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와서 다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을 하면서 그 중에 귀환을 했던 사람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요때는 에스라가 많이 이제 관여를 했지만 주로 이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 후 AD 70년 로마 시대 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침공이 돼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돼 버리죠. 그래서 제2성전이 무너지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제3성전이 뭐 지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근데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2차 성전은 기초 놓기가 BC 536년에 시작이 됐다가 산발렛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산발렛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뭐 반대로 그런데 이제 산발렛과 도비아 뭐 두 사람만 반대한 게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여러 그 족속들이 이 그룹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그거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BC 520년 정도에 재개를 해서 BC 516년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BC 516년에. 이렇게 이제 성전의 그 건축 역사가 이제 있는 것이고 성전 재건축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을 할 때 여기 에스라를 보면은 성전 기물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이게 느부갓네살이 다 뺏어갔던 그 성전 기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주로 제사 때 쓰던 그런 기물들이겠죠.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캄비세스 2세 때에 공사가 중단이 돼요. 사마리아 등 주변 민족의 방해와 고발로 공사가 멈췄다. 주로 이제 이 산발렛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산발렛이 바로 사마리아의 주지사였어요. 사마리아의 통치자. 그 산발렛이 거기에 이제 성전이 들어서면 사마리아의 그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굉장히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산발렛이 이제 사마리아의 주지사인데 주로 이제 방해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 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개로 취급하고 그렇게 서로 원수가 졌던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원수 관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뭐 상당히 그 유대인들한테 멸시받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자, 다리우스 1세 때 재개를 해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전 재건을 제거하고 방해자를 금하고 왕실 금고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거는 뭐 정말로 전폭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믿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집트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의 국가 재정을 들여가지고 무슨 성당을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큰 교회를 짓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지원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거죠, 이때에. 그래서 이제 머릿돌을 설치했다는 건 이제 공사가 완성이 됐다는 것이고, 이거 이제 다리우스 1세 때고, 제2성전 완공 및 봉헌을 다리우스 6년 아달월 3일에 기원전 515년에 성전 완공을 했고 봉헌을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페르시아 지도를 보면은 자,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페르시아가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 지역은 전부 지금 현재 이란이라 이라크 지역 뭐 이런 거를 다 합친 지역이고 뭐 터키 지역까지 여기는 터키죠. 터키 지역까지 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통치가 된 거죠. 이 옛날에 바벨론 지역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보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훨씬 광활한 이 땅을 통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광활한 땅을 통치하려면 각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일일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일일이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그 나라에 이제 왕을 세우되 그 나라의 자치적인 것들은 상당히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 자치적인 거에는 이제 종교가 포함이 되는 거죠. 종교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야훼 유일신을 믿는 그 종교를 인정해 줘야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종교는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어떻게 그 세금 포탈하고 이럴 것이냐. 훨씬 더 통치하기에 쉬워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나름대로 한 것이죠.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한번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각 페르시아 왕마다 이제 정복한 이제 그런 땅들이 넓혀지는데 여기 보면은 고레스 왕 때 이 대부분의 그 땅덩어리들을 다 이제 확보를 했지만 캄비세스 2세 때 와서 이 노란 선, 이 캄비세스 2세에 와서 이 이집트 지역까지 새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캄비세스 2세 때 와서 그다음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여기까지 그리스까지 다 하는 넓은 제국을 이제 형성하게 된 것이죠. 자, 에즈라 느헤미야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에즈라의 역할은 뭐고 느헤미야 역할은 뭐냐라는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에스라한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BC 458년 경쯤에 칙령을 내려서 이 토라의 회복,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이 사명을 에스라한테 부여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에스라 7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에스라를 본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한테 이것을 맡긴 거죠. 이때의 칙령을 발표했을 때 이제 아람어로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아람어로 칙령을 발표했다. 이제 영어로는 칙령이 creed입니다. creed. 왕의 일종의 조서죠. 왕이 내리는
하나의 뭐 공식적인 문서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때에 그러면 아람어가 이때에 많이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람어는 참고로 아람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뿐만이 아니고 이 중동 고대 중동 지방에서 거의 공용어로 사용했던 그 랭귀지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가 되는 거죠. 아람어도 쓰셨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지금의 영어와 같은 일종의 스탠다드 랭귀지가 된 거죠. 외교상 공식 문서로 할 때는 아람어로 많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람어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그 히브리어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런 왕의 칙령을 받고 에스라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해서 떠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약 한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가 넘어요. 아마 한 1500km 될 겁니다. 거의 옛날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옛날에 1000km 이상을 간 거예요. 1000km라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가 약 한 450km 정도 되니까 부산에서부터 신우주까지가 한 900km.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신우주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되죠. 중국의 어느 지역인지 하여튼 뭐 상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4달에 걸쳐서 간 거죠. 그때 뭐를 타고 갔겠습니까? 뭐 걸어서 갔겠죠. 4달에 걸쳐서 이 길을 간 거죠. 갈 때 은금을 가져가고 뭐 이렇게 이 성전에 쓰일 것들을 뭐 가져가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뭐 안전히 가다가 뭐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도 있죠. 아니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보낼 때 에스라에게 재판권하고 관리 임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에스라에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이 페르시아 왕이 재판권하고 관리 임명.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쉽게 말해서 행정적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에스라에게 부여한 겁니다. 재판관이라는 건 재판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왕의 권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주지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다음에 사람을 임명하는 권한까지 줬으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주지사 역할을 준 겁니다.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서편 유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이제 통치의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에스라한테 그러한 권한을 이제 줬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에스라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은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바벨론 포로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붙잡혀간 건 아니죠. 분명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남아있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을 서로 왕도 없이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그냥 저기들끼리 이제 산 거예요.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온갖 사람들하고 혼합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섞여서 살더라는 거예요. 섞여서.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띈 거예요, 에스라.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하고 같이 혼합 결혼,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마라라는 그런 룰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자,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볼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룻이라든지 룻도 이방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룻이라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고 이 살몬이라고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살몬이라는 그 스파이가 라합 기생 출신 기생이 말이 기생이지 창녀죠. 창녀 출신 이 라합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럼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레위 자손을 데려갔어요. 제일 먼저 레위 자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아하와로 강가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먼저 챙긴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먼저 챙긴 겁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면 성전에서 예식을 드리는데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이제 제일 먼저 챙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8장 21절, 23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가는 길에 아까 뭐 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가다가 같은 그 페르시아 군인에 의해서 뭐 포위당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 다 겪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병과 마병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한테 우리를 좀 호위하게 해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호위하게 해줬다라고 얘기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야. 왜 그거를 왕에게 얘기한 거를 부끄러워했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보호해 주실까? 그런 믿음 없이 왜 왕한테 이거를 구했을까라는 마음에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구하는 걸 가지고 왜 그걸 왜 부끄러워했을까? 에즈라는 이 기도 이후에 다시는 왕한테 뭔가를 부탁한 게 없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로 해결하고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지 페르시아 왕에게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에즈라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4개월 여정을 에스라가 떠났다. 아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페르시아 왕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아하와 강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 이렇게 와다가 이제 거의 다다를 무렵이 아니고 이제 출발 이제 막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무렵에 여기 아하와 왕 강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에즈라가 갔던 길목은 이런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1000km가 더 남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래서 영어로 보니까 gracious hand of our God is on everyone who looks to him, but his great anger is against all who forsake him.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해주고 이런 거를 다 안전을 보호해 줄 텐데 왜 내가 페르시아 왕한테 이렇게 의지를 했나? 그걸 부끄러워했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부끄러워할까요? 나 같으면 이거 부끄러워할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지에서 재정적인 도움이 간절한데 우리는 하나님만 기도하고 성도들한테는 뭐 전혀 그런 거를 요구하지 말아야 맞는다는 얘기인가?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제 설정이 그거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역할. 에스라 2장에 나오면 이 2장에 보면 귀환하는 숫자가 42,360명이라고 나와요. 그중에 노예가 뭐 7,337명이고 뭐 노새가 말이 몇 마리고 노새가 뭐 몇 마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룹바벨하고 같이 귀환한 사람 숫자가 42,360명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한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이거보다 많다는 얘기인가? 이거보다 많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2차 때 에스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직접 4달간에 걸쳐서 직접 이끌고 두 번째 귀환했을 때 인원수는 약 한 1754명이에요. 이게 이제 각 가문별 합친 숫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로 레이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1753명. 주로 이제 그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예배 드릴 사람, 성전의 그 의식을 거행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이제 간 거예요, 에스라가. 자,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길에서 적군이 우리를 막아서면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건데 왜 우리가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였을까? 라고 부끄러워한 거예요. 이 아하수 강가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자,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왕한테 호의를 해달라고 군사를 요청한다. 그럼 왕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니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래놓고서 나한테 또 뭐 군사 호의를 또 요청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신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대, 자기는. 그래 놓고선 기도 편지는 혼자서 다 보내. 기도 편지 속에는 반드시 재정 물질적인 후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딴 사람한테 기도 편지 보내지를 말아야지.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를 하고 나서 에즈라는 진짜로 한 번도 사람들한테 왕한테 다시 추가 지원이나 뭐 이런 거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에즈라를 이거 기도한 이후에 에즈라가 그 후에도 뭔가를 요청했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안 나와요. 요청한 적이 없어. 그럼 에즈라는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준비하고 실무적 준비했을 때 각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뢰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 준비하는 거, 이런 건 했어요. 물론 했어. 그런데 왕한테 요청하는 건 다시는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끄러워했다는 기도가 기도한 것이 제대로 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왕한테 그럼 군대를 요청한 것이 반드시 잘못된 건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럼 왕에게 군대를 요청한 것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요청 하지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뭔가를 100%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100%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 가지고 뭐 다 해결하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군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도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왕한테 요청하는 게 많아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왕이 기뻐하시면 내가 유다에 있는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걸 구체적으로 왕한테 요청하는 거야. 내가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한테 그야말로 청탁하는 거야. 지금 말로 느헤미야 2장 7절에 보니까 갈 때도 강서쪽 관리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구체적으로 요청했어. 조서를 내게 달라는 거야. 왕한테. 그들이 나를 지나가게 하게 없어. 왕한테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거야.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니까 성전 옆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사 들보를 주게 하옵소서. 이래서 들보. 성 게이트에 들어가는 문에 쓰는 그 문짝에 쓰는 그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나무를 주게 해달라고. 자, 느헤미야서 2장 9절에 왕이 군대 장관들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위했어요. 그 왕이 군대 장관들과 마병을 보냈어.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없지만 이 느헤미야의 성정으로 봐서 충분히 이것까지도 요청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사 호위도 요청했을 가능성. 그러면 이런다고 해서 에즈라는 믿음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도 적극 요청했어.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로마 시민권을 적극 활용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얻었냐? 이렇게 천부장이 보니까 나는 원래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총독에게 항소했어요. 가이사에게 항소했어. 세상의 법정에다가 항소를 했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 보고 다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세상 법정에 상소한 거야, 이거. 정부의 보호 및 재판.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정의의 심판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의 것을 사안이 그 이슈화가 되기를 바란 거죠.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를 비롯해서 디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동역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함과 동시에 물질적인 지원 요청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않으니라. 아주 잘 설득했어. 연보 달라는 소리를 잘 설득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럼 에스라의 믿음만 믿음이고 느헤미야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자기의 믿음과 실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얘기를 해놓고 말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아주 두리뭉실하게 은혜라는 표현말을 아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사람 참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하는데 뭐 어떻게 잘 지내고 뭐 그런 그 하는데 어떻게 뭐 하냐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다고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전부 이렇게 공을 돌리는 건 좋은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은혜로 표현하고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 난 참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신앙과 자기의 실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때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작정을 해서 실제로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을 높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그 선언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에즈라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계속 왕한테 요청하고 다녔다. 이러면 야 너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놓고서 계속 사람들한테 의지하냐고 이런 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의지 플러스 왕의 도움 요청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본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태도는 지혜로운 행동과 책임적 리더십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들이 필요해요. 다 사역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구체적인 일에 대한 계획과 대책 없이 하는 사람 그건 정말 그 무대책한 사람이에요. 책임적 리더십의 표현.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이런 영적인 일만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지도 몰라요. 영적인 일만 했잖아. 그야말로 성경 해석하고 뭐 영적인 리더 역할만 했으니까 이 실질적으로 느헤미야처럼 이런 구체적인 일들은 안 했잖아요. 성곽을 쌓는다든지 도시 재건을 한다든지 뭐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인 일이 많은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 요청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지 플러스 정부 교회 동역자 지원 요청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의 태도는 신앙의 일관성과 모범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리스펙트 받아야 되고 느헤미야의 태도는 지혜로운 행정과 책임적 리더십의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도 충분히 리스펙트 받아야 되고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기도와 요청을 결합한 균형적 사역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과 실천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다 의지해놓고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